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9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삶 속에서 밤이 새도록 건강을 헤쳐가면서 수고했던 삶의 이익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정, 또 학업, 직장,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인생의 허무함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 재산으로 돈을 소비하고 즐기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비참함 뿐이죠. 탕자가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때가 결국 은혜가 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풍요의 때가 지나고 또 방탕함의 시간이 지나고 비참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때가 있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음 기간으로 가는, 다음 스텝으로 가는 은혜의 쥐염 열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에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한과 때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혹시 기쁨의 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시간이 소망이 되어 살아가게 되죠. 영원의 시간이 소망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의 시간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아름답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의 히브리어 야페는 적절하다, 적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적합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사람과 상황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불만을 많이 갖고 또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인인가? 또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제의 사람들과 상황을 적절하게 또 적합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힘들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들을 적절하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벽돌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콘크리트, 시멘트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자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불합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벽돌과 벽돌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자재들과 자재들이 모여서 굳건한 건물을 완성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결국은 함께 지어져 가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자세가 불평과 불만이 아닌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는 대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더 나은 것, 또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최선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진정한 최선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라스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히브리어 중에 찰레아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건 뭐냐면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해결되어야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언제 쓰였는가를 봤더니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성공하고
잘 돼야 형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냐?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이것을 믿는 것이 형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통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온하거나 혹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순간이 형통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환경에 따라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셔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를 놓여져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대림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시설 리뉴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맞춰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만 큰 영광 올려드리고 받은 바 응답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올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